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의 빛,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만물은 다 자기 신분이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기 상태라 해야 되나요? 다 그게 걸맞게 삽니다. 식물도 동물도 자기 신분에 맞게 자기가 가진 생명에 맞게 꽃을 피고 향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사람들도 죄인들도 죄인답게 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차이도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 차이를 하늘과 땅 차이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면 아직 안 믿는 사람은 땅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변하지 않지만 예수님 믿을 때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받은 건데, 그러면 그런 변화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실제로 살지 못하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게 사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왜 살지 못할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살아야 될 텐데 왜 살지 못할까? 생각해 본 결과 대부분은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바르게 알면 금방 쉽게 살 수 있는데 또 방법을 바르게 알면 처음은 잘 안 돼도 차츰차츰 살게 되는데 그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살고 싶어도 잘 살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오늘 잘 배우셔서 이후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성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세상 사람도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말입니다. 누군가 내 눈을 다치게 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다친 만큼 눈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나의 눈을 뽑으면 나도 가서 눈을 뽑아주는 겁니다. 또 누가 내 이빨 하나를 부러뜨리면 나도 가서 이빨 하나를 부러뜨리는 거, 그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하니까 야, 이 쌈박하다, 누가 그렇게 하겠냐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이렇게 삽니다. 우리 인생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이빨 하나 뽑히면 가서 이빨 하나를 빼주는 이런 분이 있을까?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 법칙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릴 때,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막 놀고 뛰놀고 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 어릴 때는 참 많이 싸웠어요. 동네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러면 싸우다 보면 코피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피 난 채로 울고 집에 오면 그 어머니나 아니면 그 형제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이놈아, 왜 네가 코피 흘리고 오느냐? 니도 코피 한 대 코피 내고 오지. 이게 그랬습니다. 내가 코피가 났으니까 너도 코피를 내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눈에는 눈, 이에 이입니다. 이게 싸우는 데만 이런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다 적용됩니다. 우리 길 흉사하게 되면 이제 서로 찾아뵙고 또 인사금도 주잖아요. 축의금도 주고 조의금도 주는데
그거 다 낱낱이 기록해 놓더라고요.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다 기록. 그 왜 기록했냐 물어보니까 다음에 그런 있을 때 그것만 갚아주려고 그거 다 기록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좋은 일이 있으면 이제 갈 때 축의금 준비할 때 그러잖아요. 여보, 그 집에 전에 우리 할 때 얼마 주었어? 얼마 줬어? 그럼 그 5만 원 줬으면 5만 원 딱 가지고 합니다. 눈에는 눈입니다. 이해는 이지요. 어제 그 아는 장로님이 자기 아들이 결혼식 한 데서 갔더니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내려왔는데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얘기 안 와도 되는데 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전에 자기 아들 결혼할 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 품앗이 하듯이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잖아요. 우리가 100원 주면 100원어치를 받고 음식을 사 먹을 때도 그렇게 사고 파는데 이런 법칙이 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법칙 따라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눈에는 눈, 이에 이게 그 율법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원칙이고 율법의 수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율법에 들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이미 들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나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은 율법의 수준이고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준으로 살면 우리는 율법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율법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이는 네, 눈은 눈으로, 이것은 율법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사울일 때,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이름이 바뀐 이름이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사울일 때 그의 그 삶을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의가 뭐냐면 바로 이 수준이거든요. 이는 이, 눈은 눈. 이 수준으로 흠이 없었다는 말은 그런 수준으로 살았다는 말이죠. 바울은 그런 수준으로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도 20절 말씀을 보면, 본문 앞부분에 마태복음 5장 20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사들이죠. 이들의 의라는 말은 율법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수준으로. 근데 여러분, 이 수준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사울의 삶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율법의 수준으로 살았는데 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수준은 못 삽니다. 이보다 다 낮게 살죠. 아까 제가 어릴 때 싸우다가 코피 흘리면 그때 이제 부모님들은 왜 이런만 네가 코피 니만 맞고 왔느냐, 니도 가서 흘리지,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요즘은 그건 전에 말이죠.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왜 이 정도 맞고 왔느냐, 좀 더 맞고 오지, 그럽니다. 코피 흘려오면 좀 더 맞고 오라는 겁니다. 왜 더 맞고 오느냐, 더 맞고 오면 이제 그 병원에 진단서를 끊습니다. 진단서를 입원하면 몇 배를 몰래 묵습니다. 이게 웃기는 말 같죠. 자동차 사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하면 당 하면 별로 아무 표 없는데 뭐가 자꾸 나옵니다. 자꾸 나와서 입원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입원하면 이제 병원도 그런 사람을 받아줘야 돈을 버니까 다 진단서 끊어주면 진단서 최소가 4주입니다. 이런 4주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4주 동안 입원해 있으면요, 이 합의금을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 다치도 안 했는데 입원도 되고요. 또 차도 보면 기소도 안 갔어요. 그래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 합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은, 이는 이 눈은 이 수준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행편없이 낫습니다. 이보다 훨씬 낮게 산다는 거다. 그러니까
눈은 눈, 이 되게 높은 겁니다. 이게 굉장한 수준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수준보다 못 사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못 삽니다.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하죠. 물건 사고 파는 데도 가능하면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라잖아요. 사는 사람은 싸게 살자고요. 이 마음이 뭐냐면 이 수준보다 더 낮은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 여러분은 어떤 수준으로 사는 겁니까? 이는 이 수준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이보다 더 낮게 사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느냐? 한번 38절을 더 보십시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건 옛날에 율법 수준이죠.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 돈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눈에 눈, 이 수준도 못 사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높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팜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요즘 세상에 오른편 딱 치면요, 그 흔적이 사라지기 전에 병원 갑니다. 자꾸 가서 입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른뺨을 쳐도 왼편을 돌려대고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수준 높은 겁니다. 상상을 못하는 수준이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데 아예 심리까지 갖추는 거죠. 우리 집에 차 좀 태워주십시오. 우리 집이 역전이라면 저기 양덕 파출소까지만 태워주십시오. 그러면 역전 집 앞에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높은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게 너무 높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이건 성경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성경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이런 말씀을 교회는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해도 그게 크게 안 듣습니다. 왜 크게 안 듣느냐? 이건 성경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일 뿐이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듣지도 않고 이런 말 들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 못 지키네. 굉장한 일인데 별로 신경 안 써요. 수없이 들어도. 왜냐하면 성경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기록된 말씀이지. 아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일 뿐이고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말을 다시 들어봐요. 이게 정말 그런지 오늘 본문 앞부분 다시 보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본문 앞 17절부터 보라고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리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을 특별히 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뭡니까? 아까 눈에 눈, 이에 이. 그 수준보다 높게 안 살면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의 말씀이에요. 눈에 눈, 이에 이. 그보다 높은 수준이 뭡니까? 그 아까 예수님 말씀이요. 너희가 눈에 눈, 이에는 이를 갚으라 말을 들었으나, 이는 율법의 수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높은 수준은 예수님이죠.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하고 아까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또 더 밑에 보시죠. 42절부터 보십시오. 43절부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 하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너희에게 기도하라.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우리가 크게 들어야 될 말씀이 45절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죠. 다시 말해 구원을 받은 자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 살아야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 율법사 수준 살면 상이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그리 산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상도 없고 하늘나라 천국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이렇게 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야 천국에 가면 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얼마나 수준 높은지 몰라요. 예, 수준 높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성경으로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라고 하신 말씀, 이대로 살라고 주신 말씀이지, 그러니까 성경일 뿐이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얘는 이 눈엔 눈 수준도 못 사는데, 그보다도 못 사는데, 이런 우리에게 그보다 높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는데 여러분과 나의 고민이라고요.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고민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니까. 그래서 우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버리고 이제 열심히 하죠. 다짐도 하죠. 책상 앞에다 써놓고 이런 말씀 탁 써놓습니다. 악은 간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밤 하면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자면 겉옷도 주고, 탁 써놓고 한번 살아본다고. 비바나에 불어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하면서 결심을 하죠. 근데 그리 해도 한 3일 못 간다고요. 좋을 때는 그래 또 살아. 기분 좋을 때는 인심도 좋아, 마음도 넓고. 근데 어려운 일이 딱 다가오고 내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그냥 또 마음이 딱 들어져서 눈에 눈, 이에는 이 수준도 못 사는 겁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라 하죠. 그래서 결심하지만 금방 며칠 못 가서 또 실패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또 그러죠. 역시 이 말씀은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한 말씀이, 그렇게 말하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보고 또 그 결과로 이 말씀은 하나님 그냥 말씀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뭘 잘못하고 있냐면 이 사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는 방법을 잘 알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충분히. 방법을 몰라서. 지금 내 말을 듣고 고민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이 고민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보면 이 방법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살라고만 우리에게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살라는 얘기만 마음이 꽂혀서 그 방법을 찾지 않고 막무가내로 결심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결심을 백날 해도 가시나무가 사과 열매 못 맺는 것처럼 아무리 결심해도 못 맺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를 깨물고 결심해도 못 사는 겁니다. 바르게 아셔야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방법은 오늘 본문 앞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4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분명히 빛을 비추라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바르게 살라고 말씀 분명히 하죠.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우리 인생이, 여기는 우리 사람을 보고 말하는데 사람이 빛이냐고요. 우리가 배운 상식은 사람은 빛이 아니라 죄인이고 어둠이라고 말했죠. 여기는 빛이라고 말해요. 그럼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거죠. 왜 우리 인생은 죄인이고 어둠인데 여기는 빛이라고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있습니다. 화면에 나올 거예요.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전에는 분명히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언제고 이제는 언제입니까?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믿지 않을 때고, 지금은 빛이라는데 지금은 누구요? 예수 믿고 난 후에 뭘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데 졸면 안 되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우리 인생이요. 자기를 빛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을 보면 우리가 어둠인지 빛인지. 우린 다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제가 언제인데요? 예수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돼.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그래서 이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을 보고 빛이라는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말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항상 말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따르면 그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믿음에 아멘 합시다.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생명이 사람들로 하여금 착하게 살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생명은 다 빛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 하초의 생명은 빛이 있기 때문에 꽃이 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일종의 빛이 되거든요. 우리 사람은 전에 어둠이었는데, 빛이 전에 없었는데, 다시 말해 선하게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면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착하게 살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려면 이 빛을 얻으셔야 돼요. 이 빛이, 이 생명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게 되면 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살아가는 힘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빛이라. 짐승의 빛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 생명이 오면 우리는 빛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서 이 생명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나는 내게 말하노니 이렇게 살려면 반드시 생명을 얻으셔야 되고 이 생명을 풍성히 얻으셔야 돼요. 결심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결심해도 이 힘이 내게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작심삼일에 불과해요. 나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으면,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솟아나면 그 사랑이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 하셨는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했냐 하면은 이 빛을 받은 사람에게 한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을 받은 사람에게 한 거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여기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쭉 이어진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 천국은 하나님이죠.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제 말 이되면 아멘 합시다.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 믿고자 한다면, 정말 은혜로 살기 원하면 하나님이 천국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정말 의롭게 살고 싶은데,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는 삶을 살고 싶은데, 악한 자에도 선하게 내가 대하며 살고 싶은데,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에게 배부르게 할 것이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우리들은 어둠이었어요. 어둠이었기 때문에 눈에 눈, 이에 이 수준보다도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사는, 죄인들이 사는 최고의 수준이 눈에 눈, 이에입니다. 자기는 막 진짜 참고 이를 깨물고 막 이렇게 해서 사는 게 눈에 눈, 이에 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중에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최고 수준을 산 겁니다. 최고 수준으로. 그러나 보통 사람은 전부 그 밑에 그보다 못 살죠. 못 사는 정도가 아니죠. 다 못 삽니다.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제 용서를 받고, 그렇게 살았던 삶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죠. 성령을 받는 거죠. 사람들의 빛을 받는 거죠. 제 말 이해되죠? 그럼 그 빛이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결심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오면 그 힘이 나를 하여금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알고 이 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안다면 이 힘을 입으면서 충분히 살게 하는 그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빛을 얻어서 그 빛이 내게 꿈틀거리면, 힘을 주시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이 힘을 입으면서 그 생명을 따라 사는 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인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노타리를 돌았어요. 이제 큰 대로변에 진입하기 위해서 노타리를 돌잖아요. 그래서 노타리 진입하기 전에는 좀 서야 되잖아요. 딱 서는데 뒤에 사람이 와서 차를 받았어요. 내 차를요. 정말 충격이, 이 차들은 참 이상하기를 조금만 봐도 아주 세게 박힌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보니까 내 반바 뒤에 금이 조금 갔어요. 원래 헌 차였으니까 헌 반바에다가 금이 좀 갔으니까 더 험악하게 됐죠. 몸은 그렇게 아프지는 않은데 좀 충격은 있었고요. 그분 보니까 아주 피곤한 얼굴로 차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어쩌니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와서 제가 정말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명함을 주면서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하길래 그냥 반바값만 주세요. 그래서 반바값만. 그때 프레스도, 요즘은 반바값 비싸지만 그때 프레스도 반바값이 24만 원이죠. 24만 원을 받았죠. 명함 주고 받고 갔습니다. 근데 그걸 받고 가는데 마음이 너무 안 편한 거예요. 그때가 화요일 같은데, 그 다음 이제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날 교회를 좋아서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딱 드느냐 하면 가책이 막 올라오면서 그리고 이제 반바 금이 갔지만 안 바꿔도 되니까 그 정도는 어떤 가책이 올라오냐 하면, 네 지금 반바 바꾼 것도 아니지 않냐, 네 반바도 새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럼 너는 24만 원 먹은 거 아니냐, 이 생각이 올라와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명함 찾아서 전화해서 이 수요에 마치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내가 사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정말 미안해, 이거 가져갔어요. 이 사람 돌려드렸어요. 그럴 때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내 자랑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 우리를 하여금 양심에 가책된 일을 못 살게 만들어요. 그런 경험 얼마나 하셨어요? 남을 속이고 살면 그날 밤에 잠이 잘 오셨지. 그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를 하여금 선한 길을 가지 못하고 양심에 가책되는 그 일을 가면 이 마음에서 계속 하나님이 책망해요. 그리 하지 말라고, 그걸 고치라고. 그래서 가책을 가지고 살면 괴로워 못 사는 거예요. 이걸 꼭 푸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증거예요. 왜? 생명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이 가책으로 살지 않게 만들어요. 막 계속 가책을 일으켜요. 그래서 꼭 바른 길을 가게 만들고, 선하게 살게 만들고, 싸우면 용서하게 만들고 화해하게 만들잖아요. 싸우고 난 후에도 화해하지 않은 사람은 당신은 하나님 생명이 있는지 의심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래 안 해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하게 만들고 이 말씀 아는 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이 말씀은 그 빛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한 거예요. 빛을 가졌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가졌다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보면 이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그랬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수준이 그런 삶을 살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이 생명이 풍성하면 충분히 우리 살 수 있어요. 이 방법을 알면 이 생명 의자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잘못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말해 예수의 삶을 모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으니까 모방하는 거죠. 흉내 내는 거죠. 그 삶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을 다 봐요. 어때 다 흉내 내며 삽니까? 개도 흉내 내지 않아요. 개는 개 생명대로 짓고 사는 거고요. 자주 말하면 고양이도 자기 생명의 법대로 사는 거고요. 이 식물도 자기 생명의 법대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 만물 중에 흉내 내며 사는 게 있습니까? 근데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흉내 내는 거예요. 죄인들도 죄인처럼 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들에게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나요? 그것도 가짜죠. 가시나무가 사과 열매 맺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사과나무가 가시를 내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우리는 가시나무였는데 지금은 사과나무처럼 되었어요. 사과나무처럼 된 사람은 사과 열매를 맺어야지 왜 가시를 내냐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근데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막 흉내내는 거예요. 모방하고. 그 삶은 가짜입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근데 매일 우리 성도님들은 와서 이 사는 방법을 모르니까 결심하고 흉내내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빛을 비추며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더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더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우리들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신분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생명을 가진 자처럼 살아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처럼의 수준을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앞에부터 계속 말하죠. 앞에부터 17절부터 아니 21절부터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하게 되고 미련한 놈이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하였는 것이라. 눈에 눈, 이는 이로 갚아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예수님의 수준이고 생명 가진 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수준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명을 가졌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내 욕심을 버리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며 산다면 얼마든지 이게 살 수 있어요. 이건 꿈이 아닙니다. 단지 성경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내야 될 말씀이고,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을 소망하십시오. 이 생명을 풍성히 얻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 아니면 흉내는 낼 수 있고 모방할 수도 절대로 못 사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은 어둠입니다. 가시나무 같은 존재라고요. 생명이 바뀌어야 돼. 예수 믿는 진짜 이유는 생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날마다 풍성히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오신 이유를 설명하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히 주려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명 얻고 풍성히 얻으면 애를 안 써도 결심 안 해도 이를 깨물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셔서 그 생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